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한이가 이렇게 보이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화면을 켜서 우리 얼굴 보고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나 주의 믿음 갖고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사도신경 먼저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그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함께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이미 지켜주시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신예진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예배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몸소 체험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전부 세상 가운데 또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이 이번 주 또 너무나도 가까운 시간에 다가왔습니다. 그 시험을 치르는 모든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떨리는 마음은 잠잠케 하시고 오로지 담대함으로 자신이 가진 만큼 그것보다 더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부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또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1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자, 전사님이 대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화면 보고 자, 성경책 펴시고 자,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으면은 네, 지금 여기 참여한 친구들이 꽤 있는데 화면을 좀 켜고 우리 함께 좀 얼굴을 보면서 네,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대면이지만 예배하러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사울 왕을 버리셨고 그에게서 왕권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왕을 세우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 외모를 보고 왕을 세우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새의 막내 아들을 주목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가 누구였죠? 그는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그 마음이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 보셨고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그 중심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각자의 또 자리에서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중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성경은 다윗의 등장 이후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신 다윗은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또 반대로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였던 블레셋은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나섰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모은 이 군대에는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포함한 3명의 아들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새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하여 이곳에 불러 모아진 것이에요. 전쟁에 나간 아들들의 안부가 걱정된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형들에게 줄 식량을 챙겨서 형들에게 전해주면서 형들의 소식을 안부를 가져오라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전쟁터로 가서 형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마침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블레셋 진영에서 거대한 몸짓의 장수가 나와서 큰 소리로 무엇인가 외치고 있었어요. 이 장수는 그 유명한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쪽에서 한 명씩 대표로 나와 서로 싸우고 이 싸움에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종이 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었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그 누가 나오더라도 이길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영에서는 이 거대한 장수와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에는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다윗은 분노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기서 다윗이 말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 중에 하나였는데, 할례는 우리 신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이었어요. 그 행동에는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었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힘의 논리를 거부하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고백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이 블레셋의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도 했지만 거대한 몸집에서 나오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군대라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었을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거룩한 분노에 찬 다윗의 말을 전해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의 앞으로 불렀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직접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전쟁에 참여하였던 전쟁에 아주 능숙한 용사 골리앗에 비해 누가 봐도 다윗은
너무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이 싸움을 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사울 왕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어요. 사울은 전쟁을 바라볼 때 크기와 군사력, 전쟁의 경험으로 전쟁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힘의 논리로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었음에도 그는 골리앗과 같은 생각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곰과 사자와 같은 맹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음을 말하며 이번에도 하나님은 골리앗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 말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임을 믿었던 것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들은 사울 왕은 마지못해 다윗을 축복하면서 전쟁터에 보내기로 하였어요. 사울은 아무 무장을 하지 않는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차게 하였는데 아직 너무나 어리고 왜소했던 다윗에게는 그 사울의 옷과 갑옷과 투구가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결국 모든 것을 벗고 막대기 하나랑 주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또 돌을 던질 수 있는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갔어요. 평생 전쟁터에 살았던 전쟁에 자신만만한 골리앗이 이러한 다윗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골리앗이 볼 때 제대로 된 갑옷도 차려입지 않고 막대기 하나 딸랑 들고 나오는 다윗은 마치 자신의 먹잇감과 다름없게 보였을 것이에요. 골리앗은 다윗을 비웃으며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자신을 비웃고 저주하는 골리앗에게 다윗은 이렇게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아왔다. 사울 왕과 골리앗은 지금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 전쟁을 싸우고 있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움에 임한 것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싸움은 다윗에게 승산이 전혀 없는 싸움이었지만 다윗은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맹수의 손에서 때마다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다윗은 이어서 골리앗에게 너를 죽여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말했어요. 다윗은 단순히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전쟁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님을 힘의 논리에 따라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말했어요. 다윗은 어려서 전쟁을 잘 몰랐을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아는 바로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를 확신했던 것이에요. 전쟁에 능한 장수 골리앗이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자신이 챙겨두었던 돌을 꺼내 들어서 물매를 돌리며 골리앗에게 던졌어요.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박혔고 골리앗은 죽어 땅에 쓰러졌어요. 칼이 없었던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머리를 베었고 이 싸움의 결과를 본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선 다윗의 승리로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인간적인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섰어요. 그리고 다윗의 손에는 그가 양을 칠 때 사용한, 즉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의 일상에서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맷돌이 들려 있었죠. 다윗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힘의 논리, 즉 나의 힘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제가 우리는 그 이거 하나님의 가면은 이거 자녀들로 뒤집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아니라 해요. 그렇게 아니라 왜냐하면 있어요. 전쟁의 그거에서.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우리 일상 속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말하는 세상이에요. 친구들 주변만 봐도 교회에 다니는 친구보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가 더 많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 나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어 보이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인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열심도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 승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 특별히 친구들에게는 지금 학업이 될 수 있겠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돌아오는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무엇보다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과 같은 문제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워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함께 고백했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어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언제나 한결같으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승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과 또 내가 느낄 때, 내가 바라볼 때 내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것이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가운데 또 나의 주어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수능을 앞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떨지 않고 담대히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맹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리며 우리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주어진 학업과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어진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다음 또 돌아오는 목요일 수능을 앞둔 우리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 마음에 평안을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잘 또 모든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도 풀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시험에 임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주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적용은 우리 들은 말씀처럼 승리하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에 보인 것처럼 이미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시는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짧은 고백을 드리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오늘 하루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주어진 일상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한 주 또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다음 한 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 주 성경 봉독은 우리 김예빈 학생인데요.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음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원래 매달 첫째 주에 생일 축하를 하는데 지난주는 저희가 방송 문제로 급하게 마치느라고 우리가 생일 축하를 못했어요. 우리 이미 지난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이 계신데 그래도 아직 지나지 않은 친구도 있고 우리 함께 11월 생일을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송 부르면서 우리 김예빈 학생 그리고 최혜정 선생님 우리 이동건 학생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각 반별로 흩어져서 우리 선생님들과